말씀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6장 2절 3절까지 있는 말씀, 사람이 야만이 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 그래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6년을 다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대학 4년을 마칩니다. 그럼 그게 16년 세월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학에 가서 4년을 공부합니다. 1년 동안 꼬박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 가서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6달 내지 7, 8달밖에 되지 않아요. 1년 중에. 이 4년을 맞추면 전문가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철학을 했다. 뭐 경제학을 했다. 역사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학사라고 그래요. 대학원까지 나오면 석사라고 그러는데, 그럼 전문가라는 건 뭡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서 나름대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전공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30년을 믿으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거 이상하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30년을 믿으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모르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길래 모릅니까? 자, 주일날 열심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참석하셨어요. 52번의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열심히 들으셔서 머리로 잘 정리가 된 분들은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나름대로 신앙이 성숙이 되겠지만은 그저 1시간 설교 하시는 모양만. 그래서 마이동풍이에요. 개으로 들었다가 흘러가. 그러면 신앙이 성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3살밖에 안 먹었는데도 누구 보니까 엄청나게 먹더라고. 이거 나는 반 공기 먹기 바쁜 사람인데 그 3살밖에 안 된 애는 한 공기가 뭡니까? 하루 내내 입에서 뭘 떨어지질 않아. 뭐 이렇게 맛있는지. 참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 성장하거든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생활로 열심히 참석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되면은 아는 것만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뭘 알아야지요. 그거 알려면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믿는 거로 봐서는 시간상으로 보면은 꽤 오래됐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돼야죠. 근데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빨대 가지고 우유나 마시고 앉았으니 말씀에 초보가 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거. 어린아이가 어느 손에서 성장하며 이유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기도 먹고요. 뼈에 붙어있는 살도 발라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거 안 먹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유나 먹고 있다. 젖이나 영어로 말하면 밀크나 먹고 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어린아이니 분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선생의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분별합니다. 정리한다고요. 예.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분별해야죠. 알곡과 가락지를 갈라내야죠. 우리가 먹으면서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습니까?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이다. 그래서 지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으려면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좀 작동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듣습니까? 머리를 통화해야죠. 머리를 통화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죠. 이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 오늘 같은 날, 호주머니가 넉넉하면 지리산이나 설악산 가는 건데, 자, 여수, 거제도, 통영바다, 한려수도 가는 건데, 해금강 가는 건데, 이런 생각하면, 그 말씀 듣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자. 오늘 내가 아침에 주일 교회 나오면서 가스는 제대로 막았는가, 전기밥솥에 전기 스위치는 눌렀는가, 안 눌렀는가. 다 지금 딴 생각하고. 이 아들내외가 어디 몸이 아프다는데 이게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해가지고 어떻게 다 낫는가.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자,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대학 다니면 초등학교 거 버려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버려야 돼. 지금 대학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1 더하기 1은 2이니 4, 9, 36이니 5, 6, 30이니 지금 그거 배우고 있습니까? 어느 여자 개구먼 아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도 구구단도 못 하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아들 참 잘 키웠다. 아들을 잘 키웠도다. 아니 무슨 놈의 아들이 중학교 2, 3학년인데 구구단을 못하고 앉았습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구구단 외워서 뭐해요? 그거 필요해요? 주여. 그러면 초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은 행실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잘못됐고 날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네.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잘 배워 성숙시키자. 그런 경지에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새로운 계약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상에다 올려놓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은 예배 참석하실 때는 색안경 벗으셔야 돼요. 벗으세요. 이렇게. 안경 끼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19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너 법대 가라. 너는 외우는 게 특기고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지기를 좋아하고 구분하기를 좋아하니 너는 법대 가면 돼. 근데 큰 형님은 저보고 상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둘째 형이 서울에서 지금 약사입니다. 이 둘째 형은 저보고 의사가 되라고 그래요. 다 달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좋더라고요. 가운 입고 두 손 들고 축도하는 재미에 참 멋있다. 이야,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손 들고 하는 게 그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나 신학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대전 살 때 그 앞쪽에 지금은 이제 모건대학이 돼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대전 감리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러고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감리교 사람이니까 점심 먹기도 좋고 학교 왔다 갔다 하기 좋아요. 뭐 한 300m? 그러니까 뭐 학교도 가깝고. 그때 형님이 이왕이 공부할 바에는 서울 와서 다녀라. 그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감리교 모대학이죠. 거기에 처음으로 생겨서 1903년도에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오늘날 주위에 감리교 140만 성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신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재밌더라고요. 난 내가 좋아서 공부했어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그냥 줄기차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 안 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전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그냥 책 들고 탔어요. 지하철을 타도 책 보고 버스를 타도 맨 앞자리에서 또 타고. 그때 뭐 도서관이 별로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할 시간이면 이게 아니라 장소가 마땅치 않아. 그래서 그때 수위리에서 다녔는데 그 8번 버스가 수위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동해서 당인리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는데 1시간 반입니다. 왕복이 2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그래서 운전기사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딱 피는 거예요.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책 보는 재미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보고 앉아. 그럼 기사가 학생 안 내려요? 나 이거 타고 가려합니다. 요금 더 내고. 이 학생 특이한 학생이구만. 3시간 동안 보는 게. 그럼 또 버스 타면은 6시간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책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나중에는 8번 버스 기사들이 다 알아. 이 젊은 친구는 책 보는 걸 위해서 이 앞자리는 이 친구 자리에 아주 사람 구경하고 공부하다가 맥히면은 옆 사람 구경하고 그렇게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50이 되니까 그러고서 50이 되니까요 길이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다 보여요. 뭐 보수주의니 자유주의니 급진주의니 오순절주의니 다 공부했어요.
뭐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님이 무슨 장로교 신학 가서 공부 또 하겠습니까? 총신대학교 가서 공부하겠어요. 오순절 가르치는 한신대학교 가서 공부 또 하겠어요. 그냥 책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50이 되니까 말씀이 신학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제 나름대로 신학을 만든 것이 기독교 상생주의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성경이 있고 신학 있고 경제학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경제학 공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정치학도 열심히 했어요. 철학도 했습니다. 종교학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 상생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같이 배우고 같이 신앙을 성숙하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뭐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지만 뭐 2년까지는 안 갈 거고. 그래서 열심히 주일날 참석하셔서 아주 수원 남북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제가 정리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잘 들으셔서 정리만 하세요. 구슬도 꿰야 보배가 되죠. 신학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정치는 뭐고 우리가 날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보잖아요. TV를 통해서 날마다 들어. 정치. 그럼 정치에 대해서도 알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게요. 잘 배워보세요. 또 하나는 날마다 돈 얘기야. 경제 얘기죠. 물가가 올랐느니 내렸느니 뭐 GNP는 뭐고 GDP는 뭐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하야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었고 모택동은 어떤 사람이 있고 뭐 스탈린은 어떤 사람이 있고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뭐 경제학자 뭐 철학자 종교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삶의 지표를 설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알아야 내게 주어진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상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함께 살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은 함께 살아야 한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상생이에요. 오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다 상생이 없어서 그래요. 나 혼자 살라고. 내 마음대로.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그거 아닙니까? 무슨 방인이 만들어 놓고 아나무 인격으로 말해 막 설치고 다니다가 선거 딱 가고 보니까 이게 과반수는 거요 제2당으로 추락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얘기는 상생해라. 상생하자고는 얘기가 뭡니까? 정치권에서는 협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협치가 상생이에요. 그럼 협치 상생은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화하라 이 말이야.
금방지게 명령이나 하고 무슨 계층 만들어 놓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대화하라고 말해요. 식사 만들어 놓고 커피 한 잔 먹어가면서 나 인정하면 상대방도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니 그거 아닙니까? 정치도 상생해야 돼. 경제도 상생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사는 시대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시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혼자 삽니까? 혼자 살아요. 상생해야지. 더불어 함께 살아야.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저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거의 된 것 같은데 90%는 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니야. 한국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1억이니 2억이니 3억이니 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 패션 회사입니다. 속옷, 겉옷. 지금은 이제 망해서 웃었습니다만 작년에 망했어요. 직원들 보험급 제대로 안 주고 국가 세금 다 떼먹고 그 돈을 600억을 만들어서 어디라고 자세히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신길동에 큰 교회 건축하는데 600억을 헌금했어요. 잘못 배웠죠. 하나님 그런 돈 안 받으십니다. 더러운 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보험급도 안 줘가면서 나라에 바쳐야 되는 세금도 바치지 아니하면서 그 600억을 하나님한테 바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자기 혼자 살라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600억을 어디다 썼는고? 예, 교회 건축하는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아니야! 잘못됐어! 징역 20년 때렸어요. 결국 200억 다시 토해내라, 이게. 600억.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배웠죠. 말씀 잘못 배웠죠. 상생입니다. 경제하는 사람도 상생해야 돼요. 우리 지금 세제 사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휴, 금쪽 같은 아들 자식들 다 옥시 싹싹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고 5년 만에 지금 사과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자기들 돈 벌려고 사람 죽는 거 하나 무일이야. 상생 아닙니까? 같이 살아야죠. 왜 사람 죽여가면서 돈 법니까? 상상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을 웨슬레는 all together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웨슬레가 얘기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생하고 이웃과 상생하는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상생주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독교 상생주의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예.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민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혼자 살 것 같으면 히틀러면 어떨고 김일성이면 어떻고 김정은이면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것 같으면. 히틀러가 독재를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꾸 흔들어 놓으니 북한의 주민들이 굶주리며 허덕이고 떨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런 것이야. 음식장사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조미료 타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속이고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11조를 바쳐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상생해야지요. 장사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양식껏 받고 음식을 만들어도 양식껏 만들어야 해요. 상생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두고 하는 말씀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돕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상해라. 더불어 함께 살아라. 부부관계도 상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 인격적으로 구분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상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상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성적인 기능이 달라서 남자 여자지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야. 이것은 남자가 해야 돼.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은 남자들이 해야죠.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남자가 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왜?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바쁘면은
밥 먹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이지 뭐 남자가 하면 뭐가 떨어진다는데 그러고 아이고 남자가 뭐 자존심 상하게 설거지해. 아니 설거지 하면 어떻습니까? 네? 설거지통에 설거지 할 것이 꽉 쌓여 있으면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도 깔끔하지 못하고 또 냄새 나고. 그러니 집사람이 바빠서 못하면 내가 하는 거죠.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할 일이 있습니까? 서로 시간 나면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빨래 같은 건 좀 곤란하죠. 남자가 하기야. 그런데 요즘은 또 세탁기가 있으니까.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서로 돕자. 서로 도와주세요. 남자는 여자 도와주고 여자는 남자 도와주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무슨 아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막 명령하고요.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막 그냥 혼내키고 져두고 막 그러잖아도 막 누군 불알이고 막 그냥 막 이러면 안 돼요. 왜? 자녀와의 관계도 상생해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하고 상생을 하려면 실천 방안 7가지가 어느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첫째는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개차반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아야 돼. 부모가 돼가지고 말해 애들 보는데 막 싸워요. 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서 팍 닭 달고지고 해놓으면 애들이요 갈등 생겨요. 안 됩니다. 애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애들 스트레스 받지. 정 싸울 일이 있으면 나가서 싸워요. 나가서 저 공원이가 싸우든지 뒷산에 올라가든지 집에서 애들 있는데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들 자식이 결혼하면 또 자기 아내를 또 때립니다. 왜? 배운 게 그거니? 그게 어디 상생하는 겁니까? 서로 죽이자는 거지.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마라. 막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만 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면 안 돼요. 또 네 번째는 부모가 바른 언어 사용을 해야 돼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전에 이웃에 있는 어느 분이 저는 충청도에서 걷는데 잘 쓰는 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육실할 놈이 있어요. 하도 그 소리를 들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육실할 놈이 뭐예요? 아니 뭐 동네마다 아주머니들이 저런 새끼 저거 육실할 놈 새끼 하늘에 도대체 육실할 놈이 뭡니까? 물었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휴가니 입에 하지도 마라. 아버지 앞에 다 육실할 놈이
죽은 시체를 오징어같이 쭉쭉 찢어 바르는 것이 육신알림이라. 아니, 그거 얼마나 무서운 욕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언어 사용을 잘해야 돼요. 험한 말 하고 욕하고, 안 해보고 야! 너! 이것도 안 됩니다. 야하고 너가 뭐요? 그 싸울 때나 어쩌다가 나오는 말이지. 여보, 또 젊은 애들 하듯이 나이 먹은 분들이 자기야 하면 징그러우니까 여보, 고상하게 하려면 영어로 달링, 여보. 제일 좋잖아요, 여보. 여보. 언어 사용을 잘해서. 또 하나는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실수합니다. 웬만하면 넘어가야 돼요. 웬만하면 못 본 척 하고 넘어가야 돼. 그 잘못할 때마다 사사 캉캉 막 잃어버리면요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애들이 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둬요. 한 번쯤은, 두 번, 세 번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혼내키지 마시고 불러다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세요. 어린이들도 인격입니다. 야, 이거 왜 하니? 이거 하면은 안 좋은 거야. 하고서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막 다짜고짜 이니언 이 새끼 해가면서 막 취업하고 쪼이득하고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 대화해야죠. 또 하나는 밥 해줘야 합니다. 힘들어도. 엄마 나 배고파. 오 라면 끓여 먹어. 어쩌다가 라면 끓여 먹는 건 이해하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애들에게 밥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을 해줘야 돼. 아, 어머니가 나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깐트하면 인스턴트 갖다 주고. 야, 바깥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어. 너 좋아하는 피자 사 먹어. 돈이나 주고 하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그런 때도 필요하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머니가 시간을 내서 자녀들에게 밥을 해줘야 돼. 그것이 자녀들과 상생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과도 상생하는 사람이요. 이웃과 상생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상생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상생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연과도 상생해야 합니다. 돼지 사육틀에 묶어놓고 키우지요. 빨리 크라고. 항생제 막. 그 동물과 상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물도 복지해야 인간도 복지합니다. 아, 닭도 그래요. 항생제 주고 거기서 알 나오는 거 먹고. 그 본래 방모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닭 같은 거는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고. 돼지도 어느 손에서는 방모가 해야 합니다. 뭐 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또 자연 아닙니까? 일본에 가면 산을 바라보면요. 아, 대단해요.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게 삼나무예요. 네, 일부에는 이제 편백나무도 있습니다만 잘 보면 분간이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나무하고 편백나무하고는 몰라요.
구분이 안 됩니다. 편백나무가 비싼 거죠. 그러나 일본의 웬만한 산은 거의 삼나무예요. 왜? 빨리 성장하고 살림을 우거지게 만들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고서 일본의 웬만한 산은 다 그 전에 있는 나무는 정리하고 삼나무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진이 자주 생기니까 산만큼은 잘 가꿨어요. 일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산에. 우리하고 반대지요. 그래서 이쑤시개도 일본에서 안 만들어요. 중국에서 갖다가 수입해다 갔습니다. 이쑤시개도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산은 얼마나 우거진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일본의 삼나무가 들이치다 보니까 삼나무가 꽃을 펴요. 요맘때쯤 되면. 이게 꽃을 피면 이게 꽃가루가 전국에 막 펴요. 이게 이제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삼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막 비염 걸리고 콜록콜록하고 감기 걸리고 기침 걸리고. 그런데 문제는 삼나무를 심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 삼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꽃가루기 때문에 드는 치료비가 더 들어. 더 들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자연과 상생하는 겁니다. 자연도요 그냥 두는 거예요. 자연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냥 두는 거야. 그거 다발한다고 털을 닦고 밀어붙이고 아스팔트 하는 것이 자연 아닙니다. 뭐 TV 가끔 봅니다만 중병 걸리고 암병 걸려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면 다 살더라고요. 산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왜? 인시다트 식품만 먹고 그냥 자연에서 나는 나물 그냥 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다 보니까 공기도 깨끗하고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 당신 도시에 올라갈 생각 없습니까? 했더니 나 못 올라갔는데 그냥 여기가 좋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그래요. 하나님과 상생하고 이웃과 상생하고 자연과도 상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길거리 다니시면서 침 함부로 뱉지 마시고 그것도 어떤 분은 누가 보란 듯이 코 하나 막 팍 하면 코가 콕콕 나가다 보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쓰레기도 저는 쓰레기 생기면 그냥 들고 다녀요. 쓰레기통 벨 때까지. 그것도 귀찮죠. 어느 때는 그냥 호주머니에다 넣어버립니다. 저는 길거리에다 확 하고 못 버려요. 왜? 다른 사람이 또 써야 되잖아요. 써야잖아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많이 좋아졌지 우리나라. 수원이 공중 화장실은 제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맞아요. 수원에 공중 화장실 들어가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도 상생하고 이웃과도 상생하고 하나님과도 상생해야 돼.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은 상생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본래 깨끗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더불어 함께 사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서부터 상생주의의 흐름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하나씩 쉽게 풀어서 잘 정리해드리. 열심히 참여하셔서 아주 이번 기회에
성경 말씀 통달하시고 신학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풀어서 신학도 잘 하시고 경제, 정치, 문화, 철학, 역사, 한국 종교사, 세계사 다 정리해놓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을 익혀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잘 배우시면 정말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낫습니다. 낮아요. 이 말씀 잘 배우면 웬만한 TV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들이 분별합니다. 근데 정리가 돼요. 딱 정리.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달에 한 번씩 이 애연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게 5월하고 6월까지 2달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2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2달분이에요, 이게. 7월달은 또 해드릴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잘 여러분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얘가 2판4판이야. 2판하고 4판이 뭔지 압니까? 예. 공사판이? 예. 그걸 웃자고 하는 말씀일 게고, 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판이라고 그래요. 2판은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이 잘못돼서 생기는 거예요. 2판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영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2판이에요. 그래서 2판, 4판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해드리는 것은 4판이 아니고 2판이에요, 이건. 2판입니다. 그래 해결이에요. 우리 1997년도에 김대중 평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내 총무가 신기학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목포에서. 광주인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았어요. 근데 이름 잊어버렸습니다만 목사님이 기도 딱 하고 장로님,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비행기 타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그럼 타지 말아야지. 자기 직원들 데리고 괌으로, 그 신문 크게 났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괌으로 직원들하고 연수에 갔다가 괌에 내리는 중에 산에 걸쳐서 떨어진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신기화 의원 부부가요, 직원들하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비행기 타지 말라 하면 안 타는 거예요. 그거 왜 탑니까? 그게 1997년도 일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살아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아마 야당 판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대단한 분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어요. 신기하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요대로 하세요.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실천할 건 실천하시고 여러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고, 혹시 빠지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주무시고 내 생전에 열심히 배우리라. 시작! 내 생전에
열심히 배우리라. 내 생전에 열심히 배우리라. 내 생전에 열심히 배우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도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과 함께 성숙할 수 있습니다. 또 단단한 음식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생하는 말씀을 잘 배워서 실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